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의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여름 날씨가 되었습니다. 낮의 길이도 길어졌고요. 그래서 좀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좀 부담도 느끼고, 또 요즘 우리가 생활하는 이 삶의 여건들이 건강의 문제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남북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들이 진척이 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신호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또 찬송을 통해서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말씀 정했는데, 여호와께 성결케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죠. 교회력으로는 이제 앞으로 강림절 후에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차례대로 나가는 중에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숫돌 색깔이 앞으로 성령 강림 후 차례대로 매 주일마다 녹색으로 이제 교회력의 뜻을 상징하게 되겠는데, 오늘만 흰색으로 이렇게 스토리 표시를 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지난 후 첫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된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초대 교부들이 사도들의 지도를 받은 사도들의 제자들이,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이렇게 교부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때에 영적으로 더 깊이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말씀을 따라 또 기도하고 사모한 가운데 이 하나님께 대한 더 가까이 모시고 싶은 그런 영적 욕구를 이렇게 영성으로 발전되면서 마침내는 수도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관심도가 초대 교회에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에 의해서 언급이 되고, 급기야 이제 교회력에 등장하게 된 것은 1334년부터 교회들이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인가요? 네, 중요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면,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이제 강림 후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시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닌 건데, 사실은 편리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성령 강림이,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은혜 주시고 사랑받고 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선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 그냥 단어의 뜻으로 간결하게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각각 다른 분이며 각각 동등하지만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다고 그래도 되고,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호가 한 간접적인 것까지 100가지 정도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름을 굳이 쓰느냐. 그래서 그렇게 나오신 말씀을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수도원 시대를 거쳐서 종교개혁 시대를 거쳐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영성
여호와께 성결인데 이게 우리들에게까지 와서 우리의 신령을 어떻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다른 분인데 각각 동등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제가 드린 말씀 3번 연속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논리가 좀 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때에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질 수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이 작은 그릇에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부족하게 짝이 없어요. 그게 티끌같고 못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간단하게 우리는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도 고백을 해요. 사실은 완전한 설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삼위일체 신앙 고백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믿어지는 진리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방법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신학의 기본 바탕이 됐어요. 꼭 필요합니다. 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기초가 필요한 것처럼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신앙 고백에서도 나오고 신학에도 나오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읽은 성결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려고 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어렵지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또 놀라야 될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을 방어했어요. 기독교 역사상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교회가 분열되기도 했고요. 또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증거하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 격까지 영지주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기독교의 정통성을 흔들흔들하게 했는데 그런데 그거가 방어되는 가장 든든한 힘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었어요. 그건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그 연구하거나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실 때, 나타내실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이 방어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우리들이 편하게 쓰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사이비 종교라든가 기독교 정통성을 훼손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혹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그들도 전도하거나 그렇게 되면 뭐라고 말할까? 내 아는 시식으로 성경 상식으로 답변할 수도 있는 거지만 자기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아주 정확한 답은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적군을 물리치게 하실 뿐 아니라 거기 함께 혼돈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영성을 돈독하게 해서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삼위일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 삼위일체 신앙을 믿습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하는 가늠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 여러 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신 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오실 성령님을 증거해 주셨고 이제 그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구원받은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은총 아래서 품에 안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앙 고백은 어려운 어떤 개념적으로 또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을 우리 사람의 사고 안에서 설명하려고 생긴 성경의 뿌리를 둔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처음 시작한 분은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삼위일체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신앙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알신 분이 성 어스틴이에요. 성 어스틴은 여러분 고백록으로 유명한 분이고 당자로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분이 고백록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논증을 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신학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신학교에도 계시고 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도 계셔서 전문적인 그런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그럼 신학자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 성 어스틴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 성 어스틴이 첫 번째 신학자로서 남긴 명저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 책을 읽으실 분이 계시면 저에게 몰래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렵고 방대한지 책이 12권짜리지.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들이 저도 포함돼서 여러분 다 같이 모른다예요. 사실 그 책을 봐도 모른다. 이 성 어스틴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증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해서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집필하려고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오늘 주보 자료도 나왔고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립니다만은 또 삼위일체 주일날이면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 이 꿈 이야기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바닷가에 한 소년이 저 수평선 일본의 수평선은 바닷가에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거기서 이 모래성 이렇게 뚝 이렇게 크게 웅덩이를 파고서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신발로 이 바닷물을 퍼서 하염없이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 바닷물을 퍼서 내가 만든 모래성에 담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얘기죠? 이 어린아이가 이 바닷물을 어떻게 여기다가 다 퍼서 나눌 수 있으며 그 신발짝으로 또 거기다 분다고 해도 그 조그만 모래성에 이 바닷물이 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꿈이 깼어요. 내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논증하는 이 일이 그 꿈속에 있는 소년과 같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 사고 안에서 그러면서 집필한 책이 삼위일체 하나님 방대한 책으로 그 결론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믿어야 될 진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에서는 삼위일체 신앙을 어떻게 말씀하나? 종교개혁자들이 개신교회 이렇게 이제 신앙을 고백하고 개신교 신앙을 위해서 가톨릭 교회와 이렇게 대결을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들이 믿는 교회, 우리들이 활동하는 모든 신앙의 영역에 이러하다고 하는 종교 강령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 상식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24개의 종교 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 운동은 이 신앙 조항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런데 그 첫 번째가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한 권능과 선을 가지시고 유한과 무한의 창조자시여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통일성 안에 본질과 권능과 영원성이 동등한 성부, 성자, 성령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이 돼서 올라오면서 제 가운 안에다가 향수를 아주 진하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동안 딱딱하게 느껴지신 분은 제 여기 가운 안속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 걸 좀 느끼시라고 편안하게 성령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아주 기본적인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가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감리교회의 신앙 고백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 유산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신앙이죠. 이 삼위일체 주의를 지키면서 이 스토리 신세기죠. 이 신세기 성결세기예요. 백세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시할 때 이 성결의 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감리교인들은 이 성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우리도 성결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감리교인.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신앙의 주제를 감리교 신앙의 주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유산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증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며 그 사람이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이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사회 구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삶의 방법들, 신앙의 방법들이 있지만 그 핵심 요소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주제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의 역사로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독생성자를 보내서 이 땅에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결이라고 해요. 크기로 말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 본보기가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시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바울로, 성 오스틴으로, 마틴 루터로, 그 다음에 존 웨슬리로 이렇게 영성의 흐름을 가지시면서 성결의 삶을 살라고 강조하신 행동주의 실천적인 신학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산을 여호와께 성결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인데요. 나는 감리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인의 심령의 사랑이 사라지고 성결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가 될까 걱정한다. 열심히 감리교회 운동, 이제 조직이 다 안 된 상태니까 그렇게 감리교회를 지칭해도 돼요. 감리교회가 앞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뚝 설 터인데, 그렇게 될 때에 혹시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이 사라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성결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교회가 될까 두렵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귀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성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의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제사 방법을 쓰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제물 되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나를 삶의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감리교회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7단계로 되어 있어요. 선제적 은총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회개, 칭의, 중생, 성화, 완전, 영화 7단계. 그건 설명은 다른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리교 구원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웨슬리가 설교문에서 성화의 삶을 출애굽에 비유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먼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애굽을 떠나야 되는 울부짖을 때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의 역사는 어디서 여기라고 말씀하는 게 어디냐? 홍해를 건널 때가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그 홍해를 건너는 그 물속에 마른 땅까지 건너가는 그곳을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세례를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하셨으면 즉시 가나안 땅에 보내셔야 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하시기 위해서 노예 근성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인간적인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서 하나님 백성으로만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광야 40년을 훈련, 그래서 고생을 시켰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민수기서라든가 출애굽기서를 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백하기를,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원치 않는 일이지만 주님도 잔을 피해달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잔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발견하는 때가 오히려 더 이 광야 40년의 이유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코앞에 다가와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기이한 일이 뭐예요?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터인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성결케 하라. 신앙생활 하기 전에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목욕 재개하라 그런 얘기.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제사장을 앞세워서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쳐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똑같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지만, 다른 것은 출애굽의 과정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는 게 성결이에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는 하나님 백성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요단강 건너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홍해를 걷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성결하여 요단강을 걷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좀 싱거워요. 사실은 계속 점진적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신앙,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감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것이고,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죄와 무관한 삶을 산다는 것이고, 성결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행동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영국을 구원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회개하고 변화가 돼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 오늘의 감리교회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행해 나감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리교회는 세상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웨슬리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이야기할 때 다른 교파에서는 야, 감리교는 우리와 복음이 다르다. 무슨 사회 구원이 무슨 사회 운동하는 교회냐. 야, 그래서 무슨 정치권하고 연계돼서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감리교를 통해서 선제적 은총이라고 하는 첫 번째 구원 교리를 주장했는데 다른 교파에서 감리교회는 선한 행동을 해야 뭐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왜곡되는 그런 상황이 이 인터넷 자료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너무 아쉽다.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은 이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웨슬리가 우리 사람들의 심령과 삶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자연 상태의 인간, 율법적인 상태의 인간, 복음적인 상태의 인간. 이 세 번째 복음적인 상태의 인간은 사랑의 상태의 인간이라고도 했어요. 그런데 구별하는 게 또 조금 특이해요.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연 상태와 율법적인 상태가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을 불신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걸 율법적인 상태로 본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적인 상태와 복음적인 상태가 섞여 있는 사람이라고. 미완 성품이에요. 우리 옛사람의 그루터기가 배꼽처럼 여기 남아있어서 거룩하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배꼽에서 옛사람의 싹이 나서요. 시기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갈등 구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쪽이 무궁무진한데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그렇지 않은 쪽에 잠시 잘못 디디는 바람에 교회도 연회도 또 때로는 감리교의 어떤 정책도 조금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율법적인 상태와 복음가 섞여 있다고 하는 말은 여전히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배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따로따로 노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성결의 도구로 봤어요. 성결케 하시는 이는 성령입니다. 그렇고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성숙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케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거룩해가는 삶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는 삶을 성결의 삶이라고까지 이렇게 설명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결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실제로 이제 거룩한 삶으로 변화돼서 그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성결이라고 했어요. 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결이라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함의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복음 전파도 할 수 있고 사회봉사도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상황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인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기까지는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점진적으로 더 신앙생활을 성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할 때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16절 말씀이 성결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6절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게 성결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 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전한 복음의 열매를 예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성결의 삶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쉬운 말씀인데도 어렵게 설명을 드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 번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말씀들이 성경의 약속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교과서예요. 인생의 교과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는 분들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이 성결한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주의 제자됨과 성결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감리교인, 여호와께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감리교인을 불러일으키신 목적은 어떤 새로운 교파를 세움이 아니요, 먼저 교회를 개혁하고 민족을 개혁하고 성경적 성결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이다. 감리교회의 목표. 교회를 개혁하고 민족을 개혁하고 성경적 성결을 온 땅의 복음으로 전파하는 것이 감리교회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와께 성결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들 모두 위에 이와 같은 거룩한 믿음이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쓰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티끌만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위대한 신앙 유산으로 우리 이슬리 목사님의 여호와께 성결의 신앙,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복음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산제사의 예배를 이 시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생명의 복을 포함해서 평강의 복과 은혜의 복과 그리고 삶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